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으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2018년에 영국에서 흥미로운 부서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국가의 부서라 함은 국방부, 미래경제부 이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장관을 두는 높은 부서지요, 직책이지요.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고독부가 신설되었고 고독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일본에서도 고립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울감은 사실은 국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른 통계에 의하면 성인 남녀 4명 중 1명이 심각한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또한 취업자들, 이직자들이 많이 모이는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있는 이 잡코리아라는 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 30대 청년들 중 무려 4명 중 3명이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령층 중에 고독사, 우울감으로 가장 위험한 나이대는 50대 남성이라 합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 우울감에, 외로움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가운데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라는 이 한혜성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였고 기독교 의사였으니 우울증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머리로는 이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불안 반응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안다고 해서 괴로움과 고통, 우울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이해한 이 한혜성 원장이 우울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 이 책의 제목은 한혜성 원장이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했는지를 알려주고 오늘날 우리가 우울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울증의 전문가마저 우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 힘든 사람이 없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렇게 힘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자 마지막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중의적 의미에서 마지막 교훈인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성전에서 나오고 이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때 성전을 나온 후로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속은 부패했던 이 성전, 더 이상 이 성전에 대한 기회와 기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심판하실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나와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면서 보이면서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예수님한테 성전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고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에 눈을 뺏겨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성전의 위용도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했지만 예수님은 원래 기능을 상실한 이 부패한 성전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부패하여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저 모든 건물을 잘 보아두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돌들이 어느 하나 제자리에 얹어있지 못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쭉 걸쳐서 나타난 종말 예언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말에 대한 질문에 4가지 비유로 대답을 합니다. 악한 종의 비유와 열처녀 비유는 재림이 지연되었음을 다룹니다. 그리고 악한 종 비유는 주인이 예상보다 일찍 와서 실패했다면 이 열처녀 비유의 경우에는 신랑이 늦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들은 지연된 재림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3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는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를 알려주고 4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 비유는 종말 설교의 결론으로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을 깨우쳐 줍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겨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각자의 능력대로 주고 떠났습니다. 곧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곧바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이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겨두고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세마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잘했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자, 와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잘했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마지막으로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이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심은 데서 거두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받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꾸어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될 거 아니냐? 여보라, 저자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거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며 통곡할 것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율을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 안 하셔도 공화 다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달란트 비유를 오늘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요.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주인이 맡긴 재능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주인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반면교사 삼아서 1달란트 받은 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안 돼서 모을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모으는 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은 노력하지도 않고 거두려는 나쁜 놈입니다. 벽돌을 요구하면서도 짚을 주지 않는 애고방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뿌린 것을 서리하는,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열매를 불이하게 탈취하는 그런 딱딱한, 불합리한, 무서운 폭군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모험을 해야 하고 그렇게 더 남기더라가 마지막 이 1달란트마저 잃어버리면 당신은 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화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특히 이 25절에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대적인 상업 용어입니다. 내가 안 했다는 거죠. 당신 책임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악한 종은 주인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났을 때 그는 주인처럼 가장했습니다. 주인처럼 행사했습니다. 이 주인의 권한을 남용했고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고 주인이 사랑하는 종들을 학대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예상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탈로 났습니다. 또 열처녀 비유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처녀들, 슬기 있는 처녀들 양쪽 다 신랑을 기다렸고 똑같이 잠에 들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위기의 상황에선 달랐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늦을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예상해서 늦어진 재림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중요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두 비유 모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주인이 온다. 신랑이 온다. 반드시 온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아멘. 오랜 후에라는 말은 주인이 금방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주인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지연되었다는 말입니다. 임박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지연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금방 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간들 동안 종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 기간 동안 장사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지연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종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선히 사용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매달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259만 2천 원씩을 통장에 쏴준다면, 259만 원씩을 매달 받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연금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연금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한 달 동안 259만 2천 원을 쓰고 그 다음 달에도 259만 2천 원을 송금해 준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대학생 때 처음 받았는데요. 그때 저는 원 없이 책을 읽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59만 2천 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259만 2천 원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받았는데요. 저는 안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9만 2천이라는 숫자는 한 달을 초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한 달은 259만 2천 초로 동일합니다.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흘려보내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크든 작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주인이 오기까지 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장사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자원,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장사해야지요. 장차 주인이 오실 때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지요. 어떨 때는 기다리다 지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주인은 각자의 능력대로 자신의 재산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먼저 우리한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얼마일까?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 얼마일까요? 보통은 1달란트는 한 6,000데나리온, 1달란트는 당시 사람들의 하루 일상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가정을 하면 보통은 한 달란트를 6억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주인이 6억을 줬답니다. 야, 6억 엄청난 돈인데 우리 성도님들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6억 뭐 그까이 거 우리 집 장롱에도 있는데요, 그렇죠? 뭐. 네, 한번 다르게 한번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돈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이 무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한 달란트는 34kg을 의미합니다. 금 한 달란트라는 것은 금 34kg입니다. 금 34kg이 얼마일까요? 오늘날 가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금 한 돈 가격이 54만 원 되겠습니다. 편의상 6억일 때는 안 놀라고 지금 여기 금 한 돈에 지금 54만 원이라 하니까, 예, 편의상 금 한 돈을 우리 5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금 한 돈은 3.75g이고 1g당 약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4kg으로 환산을 해보면, 자, 이제 여러분들 놀라실 타이밍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45억! 감사합니다. 45억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법이 어떻든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예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합쳐서 몇 달란트? 8달란트. 오늘날 돈으로 360억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종에게 맡길 정도로 아주 큰 부자입니다. 특히 이것은 이 종들을 칭찬할 때 너무 잘 나타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작은 일에 칭찬했다. 작은 일을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답니다. 5달란트 벌어 왔는데 작은 일이랍니다. 5달란트 225억. 225억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225억 큰 돈이죠. 근데 우리 주인은 225억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225억쯤은 작은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자라고 합니다. 이런 부자 주인이 각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합니다. 주인은 종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재능대로라는 말은 종이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딱 맞는 액수를 종에게 맡겼습니다. 돈의 액수가 다르다라는 것은 각각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인격과 개성과 능력을 잘 알고 딱 맞게 해주셨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단히 신뢰했고 제자들의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대로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각에 맞는 시간, 능력, 자원들을 주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운영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채무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맡긴 그 재능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돌아오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24절에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무서우신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나요? 자, 잘 살펴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아서 어디에 묻어두었다고요? 땅에 묻어두었다고요. 1달란트 받은 종 손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손해 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식으로 자산 1억 되는 법 혹시 아십니까? 주식으로 자산 1억 되는 법. 주식으로 자산이 1억 되는 방법은 2억으로 시작하면 된답니다. 주식을 2억으로 시작해서 잃어버리고 반토막이 나면 자산 1억이 된답니다. 장사하는 것, 주식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한테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주식에 투자한답니다. 그것도 1달란트, 45억 투자한답니다. 말립니까? 안 말립니까? 당연히 말려야 되죠. 그러면 남편이 와서 용돈을 모았는데 45억을 모았고 그걸 집사님, 권사님한테 드린답니다.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훌륭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45억 본전치기 했습니다. 이거 훌륭한 겁니까? 안 훌륭한 겁니까? 훌륭한 겁니까? 안 훌륭한 겁니까? 훌륭한 겁니다. 이거. 당시 문화 속에도 이 종은 아주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탈무드에는 바바 메츠아라는 랍비가 돈, 재산법, 고리대금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바바 메츠아라는 랍비는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땅에 파고 감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땅에 파고 안전하게 보관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편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잘못한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무서운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따지는 듯 들립니다. 주인님, 좀 뿌리고 심고 달란트를 달라 하십시오. 다른 종은 5달란트를 받고 다른 종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저에게는 고작 1달란트를 맡겼으면서 뭘 달라고 합니까? 고작 1달란트 가지고 뭘 결산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돈을 손해보면 가만두지 않으면서 저에게 장사할 걸 말하셨습니까? 당신은 손해보면 가만두지 않는 엄한 사람입니다. 저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돈, 당신에게 받은 고작 1달란트, 이거 안전하게 보관해놨으니 이제 가지고 가십시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리고 주인에게 받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5달란트에 비하면 적은 것이지만 1달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 종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재능대로 주지 않았다면 주인과 종 둘 다에게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충성했냐를 보았습니다. 주인이 그를 책망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삶의 질적인 차이, 그리고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 재능,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맡긴 재능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인은 애썼다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말합니다. 주인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말합니다. 잘했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혹시 주인의 칭찬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를 더 벌었기에 2달란트를 벌었기에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였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한 종에게 이 주인은 같은 칭찬으로 보상하셨습니다. 맡은 책임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받은 재능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얼마나 큰 돈을 많이 남겼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가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며 일함으로써 이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선을 다해 일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했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유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칭찬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글자 유입니다. 그러나 이 단 한 글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이 칭찬이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주님께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모두에게 같은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나요? 왜 나에게만 1달란트를 주셨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왜 나만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 버티고 버티며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잘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잘했다. 애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맡긴 재능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엇을 보냈습니까? 후회되는 것이 있진 않나요? 또 감사한 것이 있나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나요? 어쩌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남겨왔더라도, 아니 45억이 아니라 45원을 남겨왔더라도 분명히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멋진 하루가 아니라 비록 버틴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긍휼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지금 비록 작고 초라한 모습이더라도 그 초라한 모습이 마음을 다한 결과물이라면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할 때도 있습니다. 위로할 줄 아는 게
우리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억하면서 삽시다. 우리 주인이 맡긴 재능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삽시다. 이런 원론적인 말이어서 참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목사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 버틴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한마디, 잘했다, 애썼다, 이 주님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맡긴 재능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들지라도 그 주님의 한마디가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잘했다, 애썼다, 그 한마디로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 삶 속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